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이 맨 앞부분은 인사말, 또 감사의 말, 기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이 편지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금은보화를 내려주지는 못하시더라도 최소한 자유롭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는 믿음이 흔들리고 또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의 본론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킵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오히려 더욱 힘있게 전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3절에 보시면 감옥에 갇힌 바울을 통해서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곧 있으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죠. 이 바울을 지금 가두고 있는 시위대는 왕을 경호하는 군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통 4명씩 4교대로 24시간 내내 죄수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진득하게 만나서 대화할 수 없는 이 왕을 위해서 일하는 군인들을 이제 계속해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능력 있게 이제 전진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재판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어디에 있든지 자기가 하던 대로 복음을 전했고, 감옥에 있으니까 복음이 전진하는 것을 멈춘 것처럼 외부의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그 안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14절에서는 형제 중 다수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일로 인해 오히려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주님으로 섬겨라라고 요구하는 그 황제 바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성도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감옥 안에서도 능력 있게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위축되어 있던 로마교회 성도들이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자. 감옥에 가두면은, 우리를 가두면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면 되고, 그러면 그 복음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고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인 것이죠. 물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자체가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준에서 보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꼭 피하고 싶었던 일, 실망스럽고 뭔가 실패처럼 보이는 일, 이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영광스럽게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좋은 일, 내가 원하고 바랬던 그 일, 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뿐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피하고 싶었던 문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할 만한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지금의 슬픔과 고통까지도 사용하셔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이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담대함을 얻어서 이제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또 어떤 이들은 전혀 엉뚱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5절에서는 착한 뜻이 아니라 투기와 분쟁이라고 표현하고요. 17절에서는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바울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바울이 앞두고 있는 이 재판이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재판이거든요. 이 재판에서 패배해가지고 바울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한테 해코지하려고 했던 일이 뭐냐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왜 이런가 이제 생각해보면, 아마도 사람 많은 곳에 일부러 찾아가서 힘있게 막 복음을 전하면서 소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막 사람들이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더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겠죠. 그것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왜 이렇게 시끄럽게 쟤네들 뭐야 이러면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의 재판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바울이 무슨 죄냐? 복음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전했다. 가만히 있었으면 그게 뭐가 문제냐? 그 생명의 복음, 그것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았다. 이런 사람이 더 많이 나타났을 텐데,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그렇게 지금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저희 시장에도 많고 광장에도 많고 지금 분위기가 흉흉하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감옥에 갇힌 바울이 감옥에서 못 나오고 이제 사형을 당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무신론자들이나 교회의 대적자들이 이렇게 했다면은 이해를 할 텐데,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작자들이 나를 해코지하려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서 저렇게 복음을 들고 나가가지고 막 지금 소리 지르고 있다고, 이걸 이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이런 바울의 입장이었으면 너무 분노했을 겁니다. 이게 나의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 이거는 거룩한 분노다, 막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하나님한테 심판해달라고 감히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사역자를 죽이려고 해? 이거 너무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반응합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 기뻐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복음을 이용해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밤낮으로 나가가지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 막 예수님 믿으세요 막 소리 지르고 다니고 이런다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겠네? 너무 기쁘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뿐 아니라 바울처럼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어도 내가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전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에 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는 것으로 인해 참으로 기뻐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이 19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바로 앞에 18절에서 말한 그 기쁨의 이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쁜 뜻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상황,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이 모든 상황이 결국에는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나에게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석방될 것을 내가 믿는다 하는 그 뉘앙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더 깊은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지금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화롭게 되는 이 영혼의 구원, 영원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맥락 안에서 사도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전진, 복음, 영원한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살든지 죽든지 관계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21절과 23절에서는 죽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이다. 나는 그게 더 나에게는 소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19절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감옥에서의 석방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실 것이고 그거는 결코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영원의 관점에서 이 세상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있는, 믿음의 시각이 있는 사람은 결코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유익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된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2문부터 36문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7문에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유익을 받게 되죠.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삶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유익입니다. 죽을 때 우리는 즉시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완성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정한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핵심이 죽을 때에 비로소 100% 완성되어서 얻게 된다 하는 것을 바울과 같이 확신하며 믿게 된다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더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바로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주님 품에 안기고 싶다, 이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참 어려운 일인데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자꾸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더 좀 평안해지고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들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 간절히 주님 품에 빨리 안겨 완성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여정이 빨리 끝나서 100%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그 시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죽는 것이 더 유익하고 그걸 더 소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고민하면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도 나는 솔직히 빨리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데 22절부터 또 보시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사명이 남아있고 이 사명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또 기쁨과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우리 누리게 될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26절을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서 사명을 감당할 때
유익할 것을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살아야지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더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유익이 있냐? 믿음의 진보와 믿음 안에서의 기쁨, 그리고 성도의 자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 없는 이들이 믿음으로 나아오고 그 믿음이 자라나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기쁨을 누리는 것, 그래서 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받았고 이 사명에 충성할 때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 일에 쓰임받는 이들이 누리는 그 기쁨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따라 오늘과 같이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기에 힘쓰고 나의 인생과 가정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이 복되고 기쁨 넘치는 삶으로 우리가 충성되이 끝까지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이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보낸 이 기쁨의 편지인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사명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신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오늘 하루 또 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사명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